자, 성경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 17번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운명을 넘어선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 보통 교회 다니면서 운명을 안 믿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운명 같은 굴레를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부족이었냐면 사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살게 구르는 그런 주변 민족 중에 하나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물론 조상으로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롯의 자손들입니다.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그런 자손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거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이 모압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룻에게 따라다니는 운명 같은 그런 굴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이스라엘 총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룻을 따라다니는 운명 같은 굴레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기근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로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못 이어가요. 그래서 추수할 때 남 추수하고 나면 거기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정말 박복한 인생이죠. 이 복이 없는 이 정말 이 초라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내 삶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 목사님 자꾸 운명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려는 운명을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게 뭐 운명론 이런 거 말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굴레와 같은 것,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운명이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룻, 율법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고, 사회적으로는 남편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고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약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괴로운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흔적과 같아서 평생도록 끙끙 앓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 우리 어머니들 표현대로 하면 그래, 내 팔자가 그냥 평생 이렇게 살 팔자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룻에게는 그러한 굴레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와 같은 운명을 지녔던 이 여인이 스스로도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룻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여인.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여인.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나오미의 스토리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여 년 살다가 완전히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달고 가면 안 되는 혹을 떼고 싶어 한다 그랬죠.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잘 돼서 막 금이환영해서 고향 가는 거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여 년 사는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손주도 없고 재산 다 잃어가지고 풍족하게 나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명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미는 행복이란 뜻이에요. 마라는 쓰디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명성까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압 출신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너무너무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이게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끝까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너도 너의 신 찾아가라. 너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신 찾아가라. 그 신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떼어내는 자기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라.
하나님 버리고, 왜냐면 며느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게 붙은 옷 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모압 땅에 자기 부모들 다 있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에 형제자매들 다 살고 있고 자기 친구들 살고 있을 거예요. 룻에게 편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요? 앞에 하나 더 붙죠. 시어머니. 어떤 분은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여러분, 성경 인물 이야기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익숙하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놔두고 시어머니 고향 간다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고향 내 터전에 남겠습니까? 예, 대답 안 하는 거 잘하셨어요. 이거 녹화돼가지고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신 거 잘한 겁니다. 자, 아무도 없는 더구나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잖아요. 고향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제발 남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두 번쯤은 아유 어머니 제가 가서 어머니 섬겨야죠. 한 번, 두 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 번째 너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 어머니 그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안 따라가고 남을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우해드리고 할 노릇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따라갈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번 생겨야 돼요.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까? 왜 따라가려고 할까?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되도록 이런 거 말하는 거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될 수 있나요? 반대라면 딸이 며느리가 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잘한다고 하는데 괜히 불편한 게 있고 잘 해주시는데 근데 해주시는 거 그대로 내가 다 딸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실제로 그런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보고 또 TV에 나오는 건 봤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일 때는 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들일 경우에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좋은 관계로 계속 지내요. 그런데 안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게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내가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나 강권하지 마세요. 나 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이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걸로 사실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 룻은 이 모든 것이 있는 자기가 살기에 좋은 모든 것이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려고 할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모든 거 있고 모든 거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우리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아니
그 일요일 날 일주일 동안 내내 수고했는데 일요일 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아니 그냥 누워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좀 쉬는 게 낫지. 뭐 좋다고 그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냐. 내가 보기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내가 보기에 실제로 있을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쫓아다니냐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룻은 살기에 좋은 이 모압 땅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죠. 왜? 물론 우리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그 과정을 한번 한 단계씩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발견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은 여기 모압 땅에 있지만, 근데 이거 버리고서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야 할 만한 그런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적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니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했지만 그 나오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을 만큼, 그거 바꿀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새로운 가치.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했지만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오르바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가치를 발견했지만 이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던 그것에 더 가치를 주고 모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오늘 날씨가 놀러가기 딱 좋은데 교회를 갈까 말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가면 힘들고 귀찮을 것 같은데 교사를 지원할까 말까? 내가 쓰기에도 돈이 부족한데 이거 헌금을 할까 말까? 그런데 룻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색한 쪽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 발견한 가치가 내 일상의 삶에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일상의 삶에 신앙에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가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쭉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잃어버린 밭에 감추인 보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빌려서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밭을 이렇게 깊게 잘 갈다가 그 안에 감추어진 땅에 묻혀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가나안 지방은 워낙 침략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쳐들어온다 하면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묻어두고, 그리고 몸만 빨리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갔다가 전쟁통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밭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 거가 돼요? 그 보물을, 그때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밭에 감춰 어디서 땅에 묻힌 보물을 찾으면 찾은 사람 건가요? 아니요. 그 땅 주인 거예요.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입니다. 자, 농부도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와 신난다 하고 보물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거죠, 땅 주인한테. 그래서 땅을 다시 또 다 파묻어두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다 팔고 그 땅 살려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 그 멀리 있는 그 돌짝밭을 왜 그 돈을 주고 사냐? 그 밭 사는데 땡전 한 푼도 아까운데 그거 왜 사냐? 근데 말은 못해요. 뺏기니까. 가족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아니 여보 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아니 그 땅을 왜 저 좋은 땅 많은데 왜 그 땅을 살려고 그래?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땡전 한 푼 쓰는 것도 아깝지만,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이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해도 왜 감춘 보물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오늘 룻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요. 이 가치야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이거는 꼭 내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 가치의 변화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 패턴으로 이걸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거죠. 룻에게 그러한 가치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요? 모압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결혼한 그 가정, 이스라엘에서 온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고 있는 그 가치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 16절입니다. 16절 뒤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이 발견한 귀한 가치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믿음이 이 룻으로 하여금 운명의 굴레를 넘어서게 만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운명의 굴레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되네, 이 상황은 나에게서 바뀌지 않네, 이 일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내 팔자고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우리 가정에 어쩔 수 없는 굴레야, 이건 우리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웅덩이와 같아, 난 이걸 넘어설 수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의 굴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품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여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이방인들 왜 만들었냐 했더니 지옥에 뗄까 말려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 개처럼 취급하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일 무시하는 모압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룻기 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에 룻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나오미에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름이 막 나오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아버지면 이렇게 복잡한데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자,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아요.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럼 룻은 다윗의 뭐가 돼요? 족보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되게 가깝죠? 다윗이랑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원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이는 없고 가난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진 정말 절망 속을 살아가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부부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야, 모압 땅에 가야 기근을 벗어나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신앙을 발견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모압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참 재밌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출발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선택한 룻.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이거 보면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제일 똑똑한 거라고 살아간다면 그 오래 다닌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가치를 발견한 룻의 믿음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서 이방 여인 이 룻이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족보상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여인이,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톱니바퀴의 한 축을 딱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7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그 굴레와 같은 운명을 믿음을 통해서 바꾸어 갑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올바로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상황이 내게 말해주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제2의 룻, 제3의 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꿀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